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4월 7일 마태복음 7장을 읽는다는데 7장은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구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산에서 가르치시는 내용, 이른바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는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관심과 생각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에 두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도 다양한 교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교훈으로 좀 교훈받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할 때 3절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형제가 조그만 잘못들을 했던 것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더 큰 잘못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기 전에 내 자신이 그런 것이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는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리적 지식들을 많이 할 때 쉽게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있는 들보, 자신에 있는 잘못들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상대방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훈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이하 12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또 성경의 전체 문맥 교훈과 상관없이 이 문맥을 띄어내서 읽게 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열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의 내용이지, 내가 필요한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 또는 헛된 세상의 것들을 구할 때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무슨 자판기처럼 뚝뚝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앞뒤 문맥, 전후 상황 잘 생각하고 다시 점괘 보듯이 그것을 떼어서 읽고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더욱더 끈질기고 또 간구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말씀 중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할 때 그 하늘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하는 그분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할 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다양한 이 땅의 것들이 좋고 또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할 때 성령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당케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데 한 가지 더 교훈만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는데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가지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맺는 열매를 가지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말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인데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그때에 주여 주여 하는 그 자가 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많은 능력 등을 행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일지라도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불러가며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열매,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거짓 선지자도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행함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많은 기적과 능한 것들을 행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자신이 행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였던 다양한 말씀들,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만 또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 마땅히 백성들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행함으로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 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몇몇 모습들을 보면 아주 큰 교회, 이단들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 목사의, 지도자의 모습이 정말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함부로 상도들을 대하고 반말을 하고 명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가라고 할 때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아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깨달아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또 마음과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서 주님의 뜻과 합해지는 것이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큰 목소리 내면서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리적 지식을 배워서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주님께서 그 모습들을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야 주님의 제자로 삼아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해야 될 것과 또 배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중요성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말씀을 대할 때 남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옵시며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성령을 구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부드러우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